지금 21일 동안 이번 달 말까지 해서 다니엘 금식 기도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고,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또 자복하며 통회하며 우리들의 모든 지난 죄악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절기 잘 아시듯이 나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죄일까지 10일 동안에 그들은 죽도록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시작을 올해만큼은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새 해는 없다, 새 날은 없다, 소망은 없다, 그런 것을 알기에 그들이 용서받고 주님께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 죽도록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있는 10일 동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일 남았는데요, 계속 여러분 삶에서 교회에 못 나오시더라도 정한 시간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오늘 본문에서 옷을 찢으며 죄를 뿌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세상 재앙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을 것이요, 세상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한 폭으로 지켜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 삶에서 항상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참 어제 교회에서 5시인가 집에 갔어요. 새벽에.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준비하는 말씀에 은혜를 안 주셔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58장 6절로 12절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께 참 낙심되고 소망을 잃은 이 세대와 백성들에게 소망을 드리고 세상적으로 회복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주의 종의 마음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 이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교회들에게 또 나라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말씀이 오늘 그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녹아져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돌아가 그 말씀에 합당한 교회, 합당한 성도, 합당한 나라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58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나을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냈고, 주님을 보내셔서 그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비추시기를 원하셨는데, 불구하고 내 백성들이 또한 교회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그 악한 길에서, 그 생각에서 돌이켜서 이제 너희가 금식하며 회개할 때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시는 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흔들리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모든 삶의 근간마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때를 볼 때 너희는 금식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돌아와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된 금식은 무엇이고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회개가 선포되어질 때 그동안에는 아예 그 말 자체를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무슨 회개냐,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데 더 복받기를 원했고, 더 세상에서 누리기를 원했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좀 더 도와주셔야 되겠고,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회개, 하나님의 목적에 내 목적을 맞추는 회개, 그런 모습은 우리가 전혀 그동안에 생각지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할 때 세상은 듣기를 거부했고 결국에는 이러한 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할진대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나의 목적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뜻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회개, 하나님 제가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금식 제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금식은 잘 하였다마는 그러나 그 금식들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금식이 아니었다. 너희가 회개는 한다고 하였다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회개가 아니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되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풀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면서 본문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기를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너희가 금식은 한다마는 너희가 하는 그 금식이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외식이라고. 왜 외식이라고 말씀하셨냐? 그 금식하는 목적이 왜 알아주지 아니하고 보아주지 아니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알아달라고, 우리 봐달라고, 아니면 그 율법적인 전통과 형식 때문에, 체면 때문에. 금식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금식은 회개의 근간을 둔 금식이어야 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동과 생각까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러한 목적에서 드리는 금식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식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그냥 언뜻 밥을 굶는 그런 의미에서 금식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것 이외에 육적인 양식을 끊는 것 이외에 우리가 그보다 한층 더 나아가는 1차원적인 금식이 아니라 3차원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금식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저지르는 죄악까지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드리는 금식,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금식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금식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으셨고, 그런 가운데 왜 매를 드셨냐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를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으로 금식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에서 약속해 주신 모든 약속이 이런 금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이었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7절에서는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식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곡기는 끊고 기도한다마는, 그러면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삶에서는 내가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어떻게든지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은혜로 누리고 나누지 않고 나 혼자만 영영히 쌓아놓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자 했던 내 정욕된 마음, 그것을 가지고 금식해봐야, 아무리 7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해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지 않습니까? 밥 굶지 말고 밥 열심히 먹고 나가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시라고,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사랑을 실천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요. 그런 변화는 하나도 없이 그냥 남들 보라고 앉아서 밥만 굶고 있다고 금식 한담 쉬고 앉아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불과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몽둥이의 두께만 더 커집니다. 언제 깨달을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같이 회초리를 드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참된 회개와 참된 금식은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그 진노의 회초리를 거두시는, 그 뜻을 거두시는 그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날 수 있다고요? 너희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한다 그러면서요, 그 애통하고 자복하는 표현을 옷을 찢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옷을 찢는 것 하나님 앞에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찢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던 우리가 스스로 죄 때문에, 정욕 때문에 걸어 잠궜던 우리들의 마음을, 빗장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셔요. 마음속에 안 맺혀 있는 것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원망 불평하며 얽혀 있는 것들, 또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엉켜 있는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원수 맺은 것들, 이것을 가지고 백날 밥굶으면서 금식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특별히 21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교회들이 어떠한 하나님께 진노를 샀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은혜와 복을 내리셨습니까? 그 땅에, 그 나라에,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악한 길로 가다가 오늘 이 지경을 맞이했는데요, 하나님이 나라를 흔드시고 하나님이 교회들을 흔드시고 그러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그 사명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긍휼과 공의가 흘러가기를 원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복을 가지고 꽉 닫힌 보와 같이 그 물을 나 혼자만 쓰겠다, 나 혼자만 마시겠다 하고 가두어 놓고 있다가 다 썩어버린 결과 하나님이 그 보를 여시고 다 흘려보내시고 다 쏟아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셔요. 그 물들은 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새 물을 부으시기 위해서 다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아설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저수지 안에 물을 부으실 것입니다. 썩지 않은 물, 새로운 물,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그렇게 지금 말리시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말리시고 계셔요. 울부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때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요, 그럴 때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그동안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의식에 불과했던 그런 금식에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금식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의 흉악한 결박, 이것을 끄르는 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욕에 치우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못하고 정욕과 기복을 가르쳤던, 세상의 복을 가르쳤던 그런 악한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정령 다시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대적들이 교회를 짓밟으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힘을 합하고 세력을 구합해서 그들과 맞서 싸울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몽둥이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몽둥이입니다. 우리를 치기 위해 준비하신 몽둥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그들과 대적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께 그 결정을 드리라고요.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데 무지한 이미 말씀에서 떠난 교회와 또 많은 믿는 자들이 잘못된 답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길 것 같지만은요, 천만에요. 더 진흙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오늘 쭉 본문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원적으로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은요,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계속 원망불평하고 주면 더 주라고 그러고 계속 인간적인 소리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믿는 자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라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답안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답안지가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답안지를 써왔지만 지금은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죄를 뿌리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복 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게 복 주셔서 나라가 그동안에 온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물된 동산이 되고 온 세계에 무너진 것들을 수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로 세우시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우리가 내 배 채우고 우리 교회 늘리고 세상적으로 우리를 알리고 자랑하는 일에만 정력으로 나아가다가 오늘 이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연의 뜻대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땅에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동안 공격당하던 교회가 세상에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도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회개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답안지 이외에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이 사태를 누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기에서 누가 과연 이것을 완전하게 이 세상에서 쓸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은 온 세상에 바이러스처럼 기생하던 모든 이 약한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밖에 이 일을 고치실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그 역사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금식한다는 의미는요, 그동안에 국가적인 죄악, 교회적인 죄악, 이런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것을 회개하는 일이 가장 먼저다. 회개는요, 참된 회개는요, 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그것을 자복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회개이고 참된 회개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담력과 그런 은혜를 구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실 것인데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런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찌들려 있던 내 죄의 옷, 벗을 수 없는 이 죄의 옷을 갈아입혀 주실 거예요. 돌아가서 먼저 하나하나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고 고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잘못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라고 그 모든 것들을 나한테 돌려야 되는. 왜 싸웁니까? 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 무슨 일이 벌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것을 나의 허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게 이것이 없어서 망했어요. 지금 좀 알게 되니까, 축복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이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우린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가난한 마음이 돼야 돼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다시 공격을 받아서 교회 건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솔로몬 성전처럼 호화롭게 지어놓은 그 건물 없어진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 계시면 됐지.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싸워서 그 건물 지키려다가 결국 다 망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 금식입니다. 인정이 됩니까? 주실 때만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실 때는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것이 우리가 드렸던 금식한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옳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 시작할 때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 불렀지만은요,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나요 나요 하면서 내가 했던 거예요.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너희를 물된 동산처럼 축복하고 은혜를 부어서 온 세상에 너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말씀이 흘러가는 그런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했는데 불구하고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해서 나의 모든 은혜를 다 차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작금의 이런 주제를 볼 때 교회들이 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나라들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는 일은 여전히 정욕을 추구하고 오락을 행하고 우리의 행위는 금식하고 밥을 굶고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서 58장 3절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셔요. 너희가 금식을 한다마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내가 무슨 금식하면서 주일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 그런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안 하는 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믿는 채 하면서 겉으로만 하나님께 온전히 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22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은 숨어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숨어 피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즉시 무릎 꿇고 죄를 뿌리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숨어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재앙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허둥지둥 찾으면서 세상에 살 길이 어디요, 피할 길이 어디요, 이거 찾고 다니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재앙을 만났을 때 피할 곳을 주님께 의지하고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재앙이 와도 필요 없어요. 내가 워낙 강하고 내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밀어붙입니다. 계속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다고요?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나아가다가 해를 받지는 않는 거죠. 여전히 자기 생각과 계획과 고집에 충만해가지고 여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은 안다마는 사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기준과 정욕대로 더 나아가다가는 더 큰 화가, 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다는 계속 그 길로 지혜 없는 자들처럼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이런 재앙들은요, 앞으로 계속 그 길로 나가다가 맞게 될 화에 비하면은요, 이거는 그냥 잦은, 이거는 풍랑도 아니에요. 재앙도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비하면,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역사에 비하면은요, 지금 그들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겪었던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70년 후에 너희가 결국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되고 너희는 포로 생활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어리석은 자들처럼 계속 자기네 악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만난 화가 뭐였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보면은 막 공산화 된다고 난리들 아닙니까? 공산화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떨 때 시키냐? 슬기로운 자들처럼 이때 회개하고 교회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다시 교회 안으로 모시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계속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길로 행한다면은 하나님은 공산주의라는 몽둥이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시죠. 우리에게 공산화가 되든 뭐가 되든 풍요로운 시간이 계속되든 이 땅에서 그런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을 광야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요, 빨리 훈련되고 빨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라면은 공산화를 시키든 때로는 지하교회를 보내든 때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정은 가장 선하신 것입니다. 그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겸손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실 수밖에 없었게 만든 것이 누구냐냐?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였고 우리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멘.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잣대로만 보고 세상적인 그런 우리의 기준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들은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포로도 가게 되었고, 포로 간 걸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걸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참에 내가 너희에게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보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처럼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은요, 돌아오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슬기가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라 그랬는데도 안 돌아가요.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또 재앙을 만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돌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좋사오니, 종살이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또 자기의 길로 가다가 그들은 어떤 재앙을 만났습니까? 에스더에 나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만이라는 몽둥이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들을, 유대인들을 싹 남아있는 사람들을 죽게 하시는 그런 재앙을 예비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셔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내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주인공들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달리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처럼 하다가는 그들과 똑같은 그런 트리트먼트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길로 가다가 에스더에서 보니까요, 에스더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곡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하만이가 계략을 써가지고 당시 그 포로된 땅에 돌아가지 않고 남은 자들은 주로 누가 남았습니까? 포로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땅, 그 땅에서 살만한 사람들,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고 또 모든 이 형편이 풀린 자들, 그런 사람들은 안 돌아간대요. 안 돌아간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알리야 운동 있지 않습니까? 알리야 운동이 지금 급격하게 일어났죠. 최근 금세기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땅에 부어져서 고토로 돌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엄청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가고 있는 무리들이 있어요. 누가 안 돌아갑니까?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만한 사람들,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라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는데 그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와 명예와 영광을 지고 있지요. 이것을 놓고 황무지와 같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겠습니까? 자, 성경에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에스더 시대와 똑같은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실 겁니다. 여기 남아있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고 그 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거 다 놓고라도 내 몸이라도 살려달라고 아마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역사였습니다. 성경의 역사. 그 땅에 남아있던 많은 유대인들은요, 몰살이라는 그런 재앙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죄를 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내리는 징벌, 가장 큰 징벌이 뭔지 아십니까? 악한 지도자를 줘요. 악한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만난 지도자가 지금 악하다가 욕하지 마시고 그 지도자가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이유를 생각하세요. 그는 그 나라가
그 나라가 하나님께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방법이 회초리예요. 회초리. 그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얻으면은요, 하나님께 그 나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를 허락하셔요. 그것이 그 나라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요. 여러분, 사람들처럼 사람의 눈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왜 이 일을 행하시고 또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풀으실까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런 분들은 남들 다 매 맞을 때 큰 매 맞지 않습니다. 맞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 무지한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은 그 땅에 모르드게라는 그런 지도자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오늘 이 일을 행합니다.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는 그 악한 계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 다 모여라. 그리고 어느 날 다 가서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살 수 있다. 이런 답안지 쓰겠습니까? 맨날 며칠에 어느 광장에 다 모여라. 우리가 단합된 힘을 보이자. 그래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자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적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드게는요, 오늘 이 엄청난 재앙을 알게 되었고 그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이 싸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 살려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러한 재앙을 만나실 때 이러한 모르드게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가 저들처럼 몇 날 며칠에 어디에 모여라 우리가 대적하자 그렇게 인도하던가요? 알고 나서 그는 먼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 일을 부른 것이 우리들의 교만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얻게 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곡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하나님 옷을 찢고 죄를 뿌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에디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그랬을 때요, 이 백성들이 올바른 인도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동요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다 죽이겠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한 환난이 이 정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는 이 모르드게 이야기는요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하만이는 적그리스도고요. 이런 일들 가운데 다 죽이겠다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너무나 아름답게 믿음의 답안지를 써가고 있는 것이 보여요. 모르드게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유다인들도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니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 명이라도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 재앙이 그들을 덮쳤습니까? 할렐루야. 오히려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자가 장대에 매달려 죽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나가서 힘을 합해서 그 자를 죽이자고 나가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어떻게 믿는 자들이 가서 누구를 죽이자 끌어내리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과 회개가 무엇일까? 우리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와 금식이 무엇인지를 결론 짓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쭉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먼저 3절까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여러분, 정령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금식과 회개가 드려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때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온전한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광장에 모이는 건 좋아요. 광장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에? 빨간 머리띠 두르고 손 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 놀라운 일들이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교회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긴 모이되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욕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 때문이었다고, 나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다 쓰러지고 다 없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놀랍게 세우시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입니다. 회개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쭉 6절 이후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세우신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엄청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런 이 이스라엘적인 그런 통로로, 마지막 때 영혼 구원의 그런 방주로, 선교의 도구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세워진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보고 원수마귀도 졸지도 자지도 않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했던 나라,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나라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다시 능력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우리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힘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그런 것들을 드려질 때 이 일은 우리에게 속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일들을 놓고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다 국가적인 걱정 근심하면서 원망불평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갖다 주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고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일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말씀 앞에 모든 물론대서하고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읽음에 들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귀를 기울였더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말씀으로부터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은 많이 알고 말씀은 많이 들었고 했지만은 그 알고 들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서 또 이런 모습을 드렸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느헤미야 시대가 그들이 이토록 말 안 듣고 지혜 없는 자처럼 자기의 길로 계속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포로 가게 되었고 70년이라는 시간 포로의 생활의 그 엄청난 그런 재앙을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돌아온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또 그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도구로 그런 일들로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서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들은요 지금 엄청난 재앙들을 겪었던 세대예요.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서 다시 출발해야만 하는 그런 세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이랬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생활을 이 엄청난 시간들을 겪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말씀을 알기는 알았는데 다 이렇게 들고 다니기만 했다는 거예요. 다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신앙생활만 했지 그러다가 결국 이꼴 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말씀을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지금 그 말씀 앞에 선 거예요. 이들이 꼭 이런 시간들을 겪어야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겠습니까? 예? 나라 다 잃어버리고 포로 잡혀 갔다 와보고 다 이런 생활 해봐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이렇게 험한 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비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우리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남들이 재난당하고 매 맞는 거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저러다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자, 이 백성들이 이 험한 시간들을 살면서 오늘 말씀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섰습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드리고 금식도 해드리고 예배도 드려드리고 그동안 큰 교회도 지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 드린 게 얼마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포로 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들은 앙알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가 날라온다는 거예요. 회초리가. 내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도 그 이스라엘 모습처럼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남들은 저렇게 해주시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이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은혜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다시금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재앙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재앙이 임하여도 그것들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심지어 그것을 이제야 깨닫고 이제 이렇게 회개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할 때, 마음을 찢으며 자복하며 애통하며 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들아 울지 말아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는 이러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신세한탄하며 여러분 두려워서 떨며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자복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정말 어리석었던 이 사람, 하나님 이 종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자복하며 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시고 여러분들을 웃으시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제 됐구나, 내 아들아 이제 네가 됐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들아 이제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너희가 바로 섰으니 이제 내가 기쁘도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가 우리들에게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이 있게 됐을 때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전염병은 세상에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썩고 나라가 썩어가다가 보니까는 그 땅에 썩어가는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거예요. 다시 그 땅이 회복됐을 때 이 모든 어두움과 전염병과 질병은 싹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해가 돋을 때 아침 이슬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창궐했던 모든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는 거두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할 일은 오늘 온 마음을 찢으면서 오늘 주신 본문 이사야 58장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일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아멘. 당장 모든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일들이 치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백신이 없고 다 약이 없을 때는 주님이 약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신 거예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즉시 너희가 말하고 기도하는 대로 내가 너희의 기도가 끊어지기도 전에 내가 그 일에 응답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금식해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금식을 하고 기뻐하실 수 없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너희가 하면 바로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응답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물된 동산으로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교회들을 이와 같이 물된 동산으로 회복하셔서 세상이 그로 인하여 먹고 마시게 할 것이고 구원의 방주를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들을
물된 동산처럼 회복시키셔서 세상에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필요한 곳들로 흘러가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들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마다 그들을 통해서 12절에서 이렇게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나라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나라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재앙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재앙의 뜻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온 세상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도구들로 쓰임받는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참 지혜 없이 행하다가 얼마나 많은 회초리를 맞게 되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하며 종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이제 하나님 다시 말씀 가운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금식하기 원합니다. 죄를 끊고 우리의 악한 정욕과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순종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계획에 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셨어. 주님 오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또한 이 땅 남은 인생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상에 무너진 것들을 수보하는 도구로 물된 동산과 같은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